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한 첫 구절에서 침례 요한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베푸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그 본문에서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에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을 위한 길닦기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이라고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얘기죠. 마가가 성경을 잘못 알았나? 왜 말라기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했을까? 근데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가서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는데 앞에서는 말라기서를 3절에서는 이사야의 글을 직접 인용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또 침례 요한에 올 것에 대한 예언은 이것 외에도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다 인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또 말라기와 이사야의 내용은 그 해당 구절들은 같은 말에 약간의 표현이 달리하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얘기할 것을 이사야의 글로 대표해서 3절에서 이사야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 앞서서 같은 말을 한 말라기서를 먼저 인용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을 그렇게 반복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다 언급하기가 못하니까 이사야의 글을 대표로 언급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절 말씀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명칭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대한 호칭 자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중요한 거죠. 크냐 작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소리인가, 무슨 메시지인가. 자, 그것을 지금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침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광야에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사역을 했었다. 이 사실을 침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4절 이하 8절까지 해서 더보다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쳤고, 자, 어디에서 외쳤느냐? 광야에서 외쳤고, 그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한 사역의 장소는 요단강이었고, 그 실행하는 방법은 침례를 주는 것이었다.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그것을 3절에서 압축적으로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예, 복음의 첫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역을 시작하자 전국 각처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대 지방과 그다음에 유대 지방과 동시에 예루살렘, 이 말은 뭡니까? 북쪽보다는 남쪽 지역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쪽에서 계셨고 그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수도 같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에 거대한 센세이셔널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신통치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다 그러고 부활도 얘기하는데 신통치가 않아. 그건 늘 다시 또 넘어져서 제자리 가 있고, 왜 그런가라고 늘 세심하게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속고 있구나. 회개 없는 곳에 구원은 없는데, 회개 없이, 회개는 그냥 예, 제가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자기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더니 엄청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복음도 싸구려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 자신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근본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봐야겠죠. 6절 말씀에 마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침례 요한의 생활상, 그의 경건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복과 음식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낙타 털옷이 어떤 옷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낙타 털옷 하면 분명한 건 낙타에 털이 많이 있습니까? 낙타엔 털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낙타 가죽이니까 가죽 옷에 가죽띠를 띄었다. 상당히 터프하게 생겼겠구나. 오토바이를 모는 가죽 잠바를 입고, 그런 연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죠. 그야말로 그냥 검소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산 어떤 상징으로 이해가 됩니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더라. 와, 침례 요한은 보양식을 하고 살았구나. 참 사람들이 성경 보는 눈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섭생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않고 따로 자신을 구분해서 살았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침례 요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지 않은 사람의 사역에는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제 신대원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는 어떤 학부를 졸업한 35살쯤 된 총각을 제가 3층에서 면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어요. 상당히 열심히 있고 신학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네 앞에서 네가 전도한 전도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열매가 몇 명이나 있느냐.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장 명령의 핵심은 뭐 하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가 없어요. 근데 뭐 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신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예약점 받고 졸업하면 교회 전도사가 되고 무탈하게 또 한 2, 3년 있으면 목사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영혼하고 씨름해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이런 열매는 맺어본 일이 없는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여러 헌신도 봉사하던데 여러분들로부터 맺어진 전도가 열매가 뭐가 있느냐. 정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왜 그런 줄 아냐? 전도를 해봤대요. 근데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를 네가 네 자신부터 확증을 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오늘날의 기독교의 실상들을 한 학생으로부터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이 드는데, 세상과 구분이 없는 삶,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안정된 목회를 해서 먹고 사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거룩함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누구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자기가 지금 하는 사역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인데 내 뒤에 오시게 되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이며 또 물로 자기는 침례를 베풀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자기는 그분에 비하면 째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었고 그 주제에 걸맞게 사역하는 그의 지혜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이 교만해서 조금만 뭘 되면 우쭐거리기가 쉬운데 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늘 겸손하게 엎드린 것이 필요하다. 9절부터 11절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놀랍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 침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어서 침례를 받으셨나요? 주님께 왔으니까 그가 마가복음 13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요한이 허락해서 침례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받으신 침례가 뭘 의미해요? 뭐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지. 대원 형제가 빨리 해봐. 뭐 이게 침례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야? 아, 띵동, 빙고. 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였고요. 잘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열렸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소리가 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 들렸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됐잖아요. 아, 참 침례 요한의 의미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를 증명하실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예고였고 예표였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사역하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이 사실을 예고하셨구나.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는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워진 사람이다. 여기 걸개 그림을 우리 만화의 대가 우리 대훈 형제가 그렸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좌측에 보니까 여러분 보실 좌측 맞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밑에 이제 청정기 바로 뒤에 부활한 무덤이 있잖아요. 부활하고 나서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잘 그랬죠?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가 이제 제목을 좀 강한 짙은 색으로 좀 하라 했더니 파스텔 톤에 테두리만 있어가지고 조금은 그래. 아침부터 내가 뭐라 그래서 미안하네. 이 그림만 봐도 복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침례 받은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회개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우리가 되도록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작이 끝까지 완성되기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섭나이다. 아멘.